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는 성전 재건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보호하심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5장에서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성전 재건 사업에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특별히 에스라서에서 선지자들은 성전 재건을 가능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5장 1절에서 2절은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 활동을 격려하고 그에 필요한 선지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성전 재건에 대한 지방관리들의 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총독 다뜨네와 지방관리들은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과 1년 전 바벨론에서 일어난 반란이 진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였기 때문에 제국의 관리들은 성전 재건 공사가 오히려 자칫 또 반란으로 이뤄지지 않을지 또는 중앙에서 이것을 반란으로 볼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생각으로 이런 공사에 우려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벌어지는 동안 성전 재건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 이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전은 계속해서 재건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들의 일을 지속한 것입니다. 6절에서 17절은 총독 다뜨네가 성전 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리오 왕에게 올린 조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를 바벨론 왕실 문서고에서 확인해 주도록 하는 것을 요청하며 또한 이들의 성전 재건에 관한 다리오 왕 자신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묻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총독 다뜨네는 이전에 성전 재건을 방해했었던 르운과 심세와는 다르게 매우 공정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르움과 심세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매수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고하는 보고를 올렸지만 총독 다뜨네가 올린 글의 초본의 내용들만 보아도 이 사람은 공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과 재건안 관련하여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관한 문제를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않은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은 결과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시하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또 우리 또한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6장입니다. 2장에서는 총독 다뜨네의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보물 창고를 쌓아둔 정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며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이 조서를 따라 성전 재건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세금 중에서 성전 재건을 위한 경비를 끊임없이 주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며 또한 번제에 필요한 숫송아지와 양,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줄 것을 또한 승인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리오 왕은 이 명령을 변조하며 이 명령을 파기하게 되거나 또는 변조하게 될 시에 그 집의 들보가 사형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도 함께 보내며 성전 재건에 방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줍니다. 이러한 조서로 인해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이 순조롭게 재건이 되었고, 마침내 재건을 시작한 지 4년 만인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다 모든 성전 재건이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계획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난다 해도, 수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도 사행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우리를 도우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 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돌아갈 뿐입니다. 7장입니다. 7장 1절은 이 일 후에라는 말을 시작으로 앞선 장들과 연결시키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전체가 성전 회복을 강조하는 것인데 6장까지는 제2가 회복되고 성전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남은 성전 회복의 과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가 성전 개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답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가 개혁을 추진할 합법적인 인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에스라의 족보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소개되며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6절에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고 제국의 법에도 능통한 학자로 그 권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로부터 율법 중심의 회복,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7장에서는 6절, 9절, 28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또 여호와의 손 위에 있는 자로 소개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혈통이나 사회적 위치로도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것이 에스라의 특별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특별한 점을 강조하는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라는 것이며, 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특별한 점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녹여내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라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